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과 해법, 영적 분별력과 해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원수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숙해가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근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손자병법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이겨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백전불패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듯 적이라고 하는 원수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인 바로 에베소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물과 죄라고 할 때 이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일까요? 허물은 헬라어로 피랍토마로서 정도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을 벗어나다, 담을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표현만 다를 뿐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진리되는 정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3절에서도 뭐라고 됐냐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된 또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허물된 삶 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 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1절, 2절 그러니까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를 철저히 죄된 삶, 허물된 삶을 살게 하는 세 가지 원수가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세 가지의 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해법, 그 대안을 이 제시되고 있는 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소유하고 성숙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제를 영적 분별력과 바로 해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이었잖아요. 성숙.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성숙해야 되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성숙돼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더 증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원수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각각의 실제적인 방법, 즉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실제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세 가지 원수는 무엇일까요? 철저히 인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을 철저히 죄악 가운데서 죄된 삶, 허물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원수.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자, 제가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여기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영어 성경에는 ways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뭐냐면 course 또는 어디 보면은 패턴이라고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또는 비성경적 종교 등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자, 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에서 많은 언급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할 때요, 광야에서 유혹을 할 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바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마귀의 무대가 바로 이 세상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지요.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제자들 향해서 저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우리를 악에 빠지는 죄악된 삶, 허물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 16절에서 이 세상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관영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이 원수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두 번째 원수는 마귀입니다. 자, 2장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타락을 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신이 지옥에 던져지기까지 절대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여 모든 인간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데려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사단은 예수님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유혹을 했겠습니까? 이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대해서 8절은 사도 요한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마귀는 누굽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존재다.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존재다. 보십시오. 철저히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까지 죄악 가운데서 인도해서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원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영적 실체, 이 마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탄의 무대는 세상이며 세상의 모든 문화의 꼭대기에 앉아서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극처럼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 인형극을 한번 실제 동영상 한번 봐봤어요. 정말 전문가가 마리오네트 그 프랑스어잖아요. 그걸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인형극을 하는 걸 본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전문가가 하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죄악된 삶으로 살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을 데려가게 하려고, 완전히 우리를 죄악된 삶을 살게 하려고 바로 이렇게 마리오네트 인형극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파워와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명철과 인간이 절대로 눈치를 챌 수 없는 속임수, 이 기만, 속임수로 인간을 죄악으로 인도하기에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 번째 원수는 육신입니다. 자, 제가 2장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과 마귀에 이어서 모든 인간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육체의 욕심에서 기인하여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육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육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desire, 그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이지요. 자, 육신의 얼마나 육신이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육신, 정말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바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 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이 주는 그 열매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이 육신, 이 육체에 원하는 것, 이 육신의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얼마나 이 육신이 정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대로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니까,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폐악하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육신이, 이 육체의 소원과 육체의 욕망이, 욕심들이, 이런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직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무슨 고통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고통이 뭐였습니까? 자기는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싶은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로 너무너무나 자기를 많은 죄악을 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너무나 이 성토를 하며 토로했던 그 심정, 그 고통을 아십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늘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이 그 육신, 그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욕망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성령과 싸우면서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 고통을 처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였어요. 바로 이렇게 육체의 욕심, 이 육신의 죄성에, 이런 것을 나는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 욕심, 야망, 욕망, 더러운 것,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데, 저도 사도 바울의 고통을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성경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육신, 이 육체의 이런 소욕들이 뿔끈뿔끈 튀어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두더지 게임을 하면 때리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듯이 한 번 때려버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 삶에서 이 육신적인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을 봐갈 때 정말 상심이 되고 너무나 고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저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가서 살아가는 그것밖에 제 소망이 없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 가지 원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었지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원수 세 가지를 알아냈어요. 이제 알아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자, 성경으로 진단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원수들, 이 세 가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 성경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방법들은 다시 본질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본질적인 방법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해법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 원수를 알 수도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 원수를 알 수도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해법도 전혀 없기에 구름은 바람이 부는 곳으로 따라가듯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시키는 죄만 짓다가 죄 가운데 살면서 결국 마귀의 덫에 걸려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국률이 많으신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원수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으면서 4절부터 9절에서는 왜 갑자기 구원의 내용이 언급되어지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답, 바로 해결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세 가지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준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가지 원수들을 각각 물리칠 수 있는 해법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죄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이 세 가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서 구원의 선물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이 각각의 이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세상에 대한 해법은 오직 성경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해법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상 위에나 책꽂이 속에 넣어두라고요? 셀폰 속에 앱으로 그냥 깔아 놓으라고요? 아니면 먼지가 쌓인 골동품처럼 여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성경대로 살아, 무슨 성경대로 살아.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광신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지, 너희가 왜 성경대로 살려고 그래? 세상에 적응하려면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철학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정보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게 살면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을 그냥 잘 발맞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성경이야? 성경은 성경이고 그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그냥 읽고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그런 거지. 뭐 세상의 원리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 그러면서 철저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겠지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오늘 성령의 말씀처럼 여러분 시편의 1편부터 3절까지 말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사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잘못된 정말 세상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이런저런 기가 막힌 원리와 세상에 타당한 합리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바로 이 성경의 원리는 항상 충돌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진리되는 성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원수인 마귀에 대한 해법은 뭡니까? 바로 성령이지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에 잡은 마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쥐락펴락했던 이 마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아왔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기가 막힌 명철과 파워와 속임수와 기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한.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이 아닌 누구의 영향 아래서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찍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냐면은 바로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구원의 확신이나 은사를 주시려는 것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육신을 이기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 그리고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죄를 추구하기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바로 순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주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오로지 주님의 뜻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 가지 원수인 세상, 마귀, 육신과 그 다음에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해법으로서 구원, 더 나아가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실제적인 해법으로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 대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실제적인 해법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장장 3장 그 긴 말씀을 하셨죠.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7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세상에 물이 범람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건재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그 교훈을, 그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구나. 그리고 본질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무찌르고 이겨야 승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만 끝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정욕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